4장 보겠습니다. 요번 새벽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다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고 좀 팁이라기보다는 의미 있게 새벽에 참석을 하시려면은 말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면은 이거를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예요. 성경 자체는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일과 사건을 만나면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요. 요게 3이고 이게 9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준비해 놓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도로 전달하는 겁니다. 뭐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그게 전도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3이 뭐냐?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다. 9가 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393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을 딱 해야 돼요. 자, 4장입니다. 4장은 참 안식이죠. 안식은 이렇게 쉼이란 말이잖아요. 쉼.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쉼이고 안식일은 그 쉼을 누리는 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가 안식일이겠죠? 매일 안식일이죠. 이렇게.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매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뭐냐? 쉼. 안식일은 그 쉼을 누리는 날. 그럼 매일 안식일이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 매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 안식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4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말은 안식의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없죠. 쉼의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아니하면은 안식이 없어요. 왜 막 지금 우리 입시생들 지금 수능 내일 모레 봅니까? 목요일날?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 안식이 없어. 왜? 안식의 기준을 수능에 두니까.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얼굴이 막 푸르푸르 하고 막 하죠. 왜 그러냐? 뭐 다른 데다 안식 기준을 뒀어. 자, 참 안식의 뭐냐? 참 안식. 4장 9절 10절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와서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수십 번은 아니지만은 수번 읽으니까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지만은 이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참 안식이 뭔가 지금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 같이 말해요. 왜 쉽니까? 완성됐으니까 쉬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근데 그 일을 이제 쉬셔.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완성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안식의 기준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쉬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안식의 기준을 둔 사람도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자예요. 이제 쉼이 있어야 돼요. 왜 쉽니까? 완성됐으니까 쉬는 거지. 평안이 없잖아요.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지. 왜 완성이 안 됐죠? 왜 완성이 안 됐어? 안식의 기준을 다른 데다 두니까 완성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완성은 그리스도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사도신경들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자, 그래가지고 사복음서에는 뭐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다 말이에요. 지금 아직 하나님도 말하자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계속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 3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이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예수님은 로마 군인한테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가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어디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죠. 승천하셔서 어디에?
보좌에. 보좌에서, 그러니까 보좌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보좌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완성이잖아요. 보좌에서 와서 보좌로 가셨어. 이제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안식이 뭐냐? 참 완성이 참 안식이에요.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참 완성이 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해놓고 다 끝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안식의 기준을 둔 사람도 쉬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안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다 말이에요. 완성. 그러면 우리의 안식.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안식에 들어갔단 말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식은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자, 오직인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을, 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오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오직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셨죠. 이게 바로 오직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끝내고 시작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게 오직의 이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죠?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그분이 보좌. 보좌에 계신단 말은 모든 만물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요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이 아니고 문제도 없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답. 이것저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게 우리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은 4장 11절 1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지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근거가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있다. 근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의 날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과 영감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믿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참 안식 속에 들어간 자의 안식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이요. 예. 자,
그래서 이 4장의 참 안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저 갈보리 산 언약에서 끝을 본 자, 그게 참 안식이에요. 저 갈보리 산 언약에서 끝을 본 자, 다 이루었다.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식이란 말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완성 그 말이에요. 완성, 그게 안식이라니까. 저 감람산 언약에서 시작을 본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안식. 이 감람산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이지만 완성이에요. 시작이지만 완성이라고 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지만 완성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감람산 언약에서 시작을 본 자. 그게 참 안식.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 언약에서 뭘 봤죠? 이걸 본 겁니다. 세상을 살릴 힘. 모든 것을 회복시킬 힘을 본 자. 그래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5장입니다. 5장은 안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5장 1절 4절 우리가 다 지금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5장 1절 4절 내용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은 레위족이잖아요. 레위족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은 일시적이고 흠이 많죠. 그러니까 그 레위족의 제사장들은 많아요, 숫자가. 왜 또 죽고 다시 서고 또 죽고 나면 다른 제사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그래서 5장 4절 7절은 이게 레위족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은 일시적인 직분이고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죠. 이제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특히 4장 14절 15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게 여러분이 지금 레위족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은 일시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 말에도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서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자면은 자꾸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죠? 이 위에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일어났다 엎어졌다. 그래서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족에서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흠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안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서도 자꾸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안 좋았다, 갈등했다, 뭐 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다.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족으로부터 제사장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신앙에서 잘 점검해 봐야 돼. 오늘도 레위족에서 세운 제사장 따라갈 건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거 말고
그는 누굽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에서 세워진 제사장은 제사장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5장 8절 10절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스스로 죽어도 구원,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죽어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분은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죽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온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의 원인이 되신다고 말해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11절 14절에요. 그만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자, 6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는 필요한 게 많아잖아요. 사람 앞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집사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자들이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자, 6장 1절 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회개한 자는 완전한 자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회개한 체험.
왜 그것이 원인은 아니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우리 이 교회 다니다가 나간 분들 또 우리 교회로 못 온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 한두 사람입니다만은 회개를 강조 안 한다고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간 사람도 있고 오고 싶은데 김시훈 목사는 회개를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이 있죠. 분이 있죠. 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 식사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회개를 좀 얘기할까? 그 사람이 원하는 회개 어떻게 하느냐? 아니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회개했냐? 진짜 그러면은 회개 그냥 하지 말고 회개 예물을 드려라. 1억씩 계속 입으로만 회개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회개 예물을 드려 1억씩. 그러면은요 한 몇 억 드리고 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올 거다. 안 그래요? 한번 진짜 그리스도께 회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회개해 보랍니까?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그래 그게 천주교 아니에요. 그게. 안 그랬답니까? 장례 예배 때 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느 교회 장례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헌금했다면 헌금이 얼마냐 보니까 2만 원. 그러니까 누가 그 말 듣고 있다가 이거 2만 원이면 부산도 못 가는데 2만 원 가지고 부산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면 얼마 드려야 되겠어요? 100조? 1000조? 못 가요. 1000조를 가지고도 못 가. 그렇게 그 행위 가지고 한다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고집을 부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지가 회개하겠다고. 그리스도께 회개한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래서 이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딱 하셔야 돼요. 체험. 그리스도께 회개한 체험을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 4장 6절 보면은요. 6장 4절에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죠. 여기서 타락이란 말은 그게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복음 잘 몰라요. 타락했다면서. 왜? 어젯밤에 보니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타락했다면서. 그게 술 취한 거지 타락이냐? 이게 뭘 사람들이 표현도 제대로 못해. 그거 술 취할 거야 타락한 게 아니야.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를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회개한 사람은 우리 보고 타락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위를 기준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회개한 우리를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런다니까. 여기서 말한 타락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6장 4절 6절 얘기잖아요. 이 말의 그 맥락을 보면은 한 번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다시 타락한 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회개의 체험을 한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요 회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자,
타락한 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삶을 뭐 해라? 경작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경작해라. 6장 6절에서 8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인생을 뭐해라? 경작해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요 뭐 다른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요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말씀 딱 붙잡고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죠? 이게 진짜 딱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일과 사건에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누린 보좌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39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게 우리의 기업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이 기업에 부지런하고 이 기업에 소망을 갖고 이 기업에 게으르지 말고 이 기업을 붙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의 구원이니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해라. 이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이 구원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저는 집에 그 정주영 씨 그 자서전 이제 한 거 있는데 그걸 내 식탁에 이제 올려놓고 가끔 한 번씩 한 편씩 보거든요. 내가 그저께 유튜브 보니까는 그 정주영 씨가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정주영 씨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강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유튜브에 짧은 거니까 오래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그분은 평생 5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5시 이후에. 근데 그분이 뭐 무식한 분이 아니더만요. 원래 그 강원도 저 산골에서 서당에서 천자문, 수학, 논어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소학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 소학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그 소학교 나오면은 학교 선생도 하고 했어요 다. 근데 그 소학교를 갔는데 심심해하더래요. 자기는 이미 다 뛰었대 그런 거. 이 공부 안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요. 예.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짧은 강연 속에 뭐라 하냐면은 5시 이후에 일어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진짜 그분이 자기는 왜 5시 이후에 못 일어나냐면은 오늘 할 일이 너무 기쁘니까. 오늘 할 일이. 원래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은 없대요. 그 시대에 다 가난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그 일할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밥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살릴 이 가난을 해결할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있으니까 막 기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기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 이 구원에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러니까 맹세한다 그렇잖아요. 모든 다툼의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하다가요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 이제 다툼이 끝나잖아요. 아니면 상대방의 요구가 맹세해 그럼 알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다툼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맹세는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맹세하면은 모든 그 다툼이 끝나는 거잖아요. 맹세할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주고였어.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메시지 잡은 대로 근원적, 불가항력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축복을 내가 줄 거야. 그거를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자기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맹세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맹세했으니까요. 맹세는 모든 다툼의 확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툼이라는 것은 막 갈등, 막 의심 이런 거 끝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의심이 가고 막 뭔가를 필요로 하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맹세.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모든 다툼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누가 너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맹세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맹세로 내놓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그렇죠? 더 이상 막 요구할 것도 없어요. 6장 16절에 딱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뭐라? 최후의 확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맹세는 모든 다툼의 확정.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하고 맹세했어요. 여기에 소망을 갖고 여기 확신을 가지면은 배에 돛을 단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희장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 누가 있죠? 거기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요. 자, 결론입니다. 매일 안식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안식.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걸 자꾸 쉰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성 그 말이야. 안식은 완성이. 그래서 매일 완성된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를 믿음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해라? 그를 믿으라. 하나님께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범사에 믿으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에 회개하세요. 모든 것에. 우리는 자꾸 뭐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에 회개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 연약한 것은 회개 안 하려는데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실수한 것만 그리스도께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건 회개도 아니야. 우리의 멸망 가운데 빠진 내가 회개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회개해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말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여러분의 일, 사건 거기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만남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 완성된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매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레위 족속에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과거, 현재, 미래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와 맹세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다툼의 맹세는 모든 다툼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와 맹세하신 그 맹세 앞에 모든 것을 끝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